네, 오늘은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야가 말씀대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곧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하길 원했어요. 근데 진짜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길갈의 신앙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베델의 신앙을 소유하고 여리고의 신앙을 소유하고 요단의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선배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길갈과 그리고 요단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길갈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여리고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요단의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사역의 무대를 여리고로 옮기게 돼요. 여리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웠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화려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물이 나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들이 맺질 못하는 거예요. 김장을 해야 되는데 배추가 다 익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물을, 근원적인 물을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그 근원적인 물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고 사람들이 물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까? 상담이, 그리고 제도가, 시스템이 마치 그것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잠깐이에요. 진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3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으로 18년째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1장에 보게 되면 아하시아 왕이 등장을 하는데 아합 왕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람, 다른 이름은 여호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요람 왕이 등장을 했어요. 등장을 해서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합 왕과는 다르게 바알의 주상을 다 없앴다. 북이스라엘에게도 이제는 선한 왕이 등장을 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잠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여전히 요람은 여로보암의 죄를 이어서 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죄가 무엇인지 이따가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람은 아버지 때 아합 때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그의 형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모압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은 다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따끔하게 혼내주고 속국을 다시 회복하길 원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나가려고 하니까 혼자 힘으로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 역부족일 것 같아. 그래서 편지를 누구에게 쓰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그 전쟁에 함께 동참을 하죠. 에돔 왕도 함께 동참을 해요. 그래서 새 왕이 모압을 향해 갑니다.
모압을 향해 가는데 모압은요 두 갈래 길이 있대요. 하나는 요단을 건너서 모압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사해 남단으로, 두 번째 길은 사해 남단으로 해서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사해 남단으로 해서 광야를 지나 모압의 남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왕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가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7일이 지나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을 하다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전쟁을 하러 갑옷을 입고 무거운 짐을 들고 짐승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막 발을 동동 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전쟁인데 본인이 선택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발말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유다 왕은 조금 모습이 달랐어요.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었어요. 혹시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새 왕이 엘리사 앞에 갑시다. 엘리사 앞에 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새 왕을 보는데 요람 왕이 있는 걸 보고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니까? 왜? 요람 왕은 신관, 하나님관이 삐뚤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아합과 동일하게, 아하시야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오히려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힘들 때 나를 찾아오냐,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유다왕 여호사밧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검은고를 튕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검은고를 튕기며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왕이시여 저 광야 개천에 웅덩이를 파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웅덩이에 물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개천을 팠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하나님 앞에 소제, 헌신을 다짐하는 소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에돔 쪽에서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에돔 쪽으로부터 20절에 흘러나와 그 땅을 가득하였더라. 그 판 웅덩이들의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공급을 받아 먹을 수 있었고 짐승들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이스라엘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모압 쪽에서도 봤어요.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광야가 있어서 물이 없을 거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웅덩이에 물이 흐르는데 햇빛의 반사와 그리고 사암의 반사, 그 물에 반사돼서 보여지기가 핏물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을 하기를, 자기네들끼리 물이 없어서 전쟁을 하다가 싸워서 피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가서 저들을 쳐버리자. 모압이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엘리사 예언의 말씀대로 막 모압이 밀리기 시작해요. 하나둘 성읍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물들이 덮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26절과 27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이면 이스라엘 왕이라 하더라도,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간을 바르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의 그런 선포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와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그런데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라고 했어요. 바알의 주상은 뭐냐면 바알을 기념하면서 기념비 같은 거, 돌을 높게 세운 거예요. 제가 터키를 갔는데 막 기다란 돌들이 막 이스탄불에 막 군데군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그 기념비는 다행히도 없애버린 거죠. 타 종교는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유사 종교는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그 전에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 상에 잘 등장하니까 집에 가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면 원래는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어요.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다윗에 이어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밑에는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었냐? 남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일을 기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아갔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라가 둘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남유다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동요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냐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여로보암이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유사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유사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두 번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마치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것, 출애굽 과정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사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막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의 정권,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여로보암이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아합도, 아하시야도, 요람도 계속해서 이어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아하시야, 요람도 그렇고 계속 왕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왕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더 쉽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 맛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을까? 지나온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면 아하시아 왕이 그의 난간에서 떨어져서 침상에 올라갔어요. 크게 부상을 당하고 침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화가 나요? 화가 나지 않아요? 화나잖아요. 엘리야를 잡아와. 50부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50부장이 엘리사 앞에 갔어요. 무력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했어요. 두 번째 50부장도 무력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불이 내려와 심판을 당하게 됐는데 세 번째 50부장은 어떻게 했죠? 나와 내 부하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극률한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죄의 영향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에 힘입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마찬가지 극률한 은혜를 구해야 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처음에 열왕기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전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갑절의 은혜를 구해요. 근데 왜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구했는가? 여러분, 이 당시에 왕들, 나아만이, 제가 처음에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갈 때까지 누구 때문에 엘리사 앞에 갈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처음 그 집에 여종이 있었고 이 여종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기억했어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냐면 아내에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 나아만에게 얘기했고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쳐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믿지 않았어요? 요람 왕, 여호람만 믿지 않았어요. 5장 2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느냐? 그렇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속상해했어요. 이거는 우리들한테 오히려 북이스라엘에 이거는 함정에 빠뜨리고 전쟁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믿었는데 누구만 안 믿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요람 왕만 안 믿었어요. 아하시아 왕도 자신이 다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에글론의 신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열왕기 2장에서는요 1절, 3절, 5절, 9절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지 생도들도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말씀을 엘리사에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엘리사는 믿었어요. 찾지 마라. 근데 선지 생도들은 성령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 분명히 떨어뜨릴 것이다. 그래서 산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3일 동안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그때의 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엘리사에게 가르쳐줬지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한 거냐면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나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은 어떨까요? 죄의 영향력이 클까요? 적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의 지배 가운데 받지 않고 은혜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갑절의 은혜를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도 죄의 영향 가운데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바쳤냐면 새끼 털을 깎아서, 양의 털을 깎아서 10만 마리, 그 털을 깎아서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람은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새 왕이 여호사밧을 비롯해서 에돔 왕까지 합세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의기양양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두 번째 길을 선택했다. 근데 가는 길에 무엇을 만났냐면 변수라는 걸 만났어요. 물이 없어지는 변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자 요람 왕이 어떻게 했죠?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의지할 것이 군대가 있었고 왕이 있었고 힘이 있었어요. 내 생각대로라면 승리에 도취되어서 내 생각대로 전쟁에 나가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 확신에 찼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없어지는 변수를 딱 만나자 요람 왕이 어떻게 하죠?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왕으로서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변수 때문에 공포감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요람 왕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도 변수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삶에도 변수가 없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변수가 찾아온다. 그리고 그 변수가 찾아올 때 여러분,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하면 안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 요람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엘리사의 예언의 말씀 때문에 물을 얻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딱 돌아가서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내가 왜 그런 어떤 변수가 물이 없는 변수가 찾아왔을 때 좀 왕으로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다독이고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 어떡하냐,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불을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이불 킥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연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아무래도 제게 개척은 큰 저에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예화로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딱 인테리어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변수가 등장하냐면, 원래 여기 위에 보시면 에어컨 있죠. 이 에어컨이 예배당 가운데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치 여러분의 딱 보게 되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어느 위치냐면 이 전체 공간의 가운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사장님께 분명히 예배당이 이 정도 될 거고 이 가운데에 에어컨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딴 데다 이 공간의 가운데다 달아버린 거예요. 속상했을까요? 안 속상했을까요?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막 화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불킥을 찰 만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런 변수가 등장해요. 그리고 저기 뒤에 보시면 잠깐 볼게요. 유리가 있나요, 없나요? 유리 사이즈가 되게 크죠? 근데 저거를 작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선미 사모님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목을 내밀고 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된다. 시원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유리를 바꿨어요. 사이즈를 바꿨어요. 이런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변수가 사장님이 손가락이 다쳤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옥상에서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다는데 여기서 컴플레인을 걸어서 십자가를 못 달게 했어요. 근데 달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등장해, 우리가 감사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전기가 상가에 공급이 되는 것,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뭔가 안 될 것 같고 마치 요람 왕에게 공포감이 몰려왔던 것처럼 나에게도 공포감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면 이 또한 다 지나가리 말 들어봤죠?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의연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이야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신앙인의 태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길 원해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물이 없는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람 왕은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기 살겠다고 막 발을 동동 구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원해서 나간 전쟁인데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가 전쟁을 하자고 해놓고. 근데 여호사밧 왕은 문제가 생기자 어떻게 했죠? 여기 혹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사밧의 땅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하고 엘리야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자 그대로 개천에, 그 광야에 우물이란다, 궁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소제를 드렸더니 정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웅덩이에 물이 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나섰고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예언의 말씀대로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연한 태도, 신앙인의 태도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변수와 문제를 만났을 때 여전히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요, 역대기는 이 열왕기의 주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열왕기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역대기에서 가서 채워주고 설명을 하는데, 역대하 17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처음에 탁 등장해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아니나 달라 레위인을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각 성읍에 그들을 파송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기 시작한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었던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다윗의 길로 행했고 백성들에게,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그러니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요람처럼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고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반복된 훈련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 정말 감사할 때 막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그 기쁨을 하나님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가끔 가다가 사이렌 소리가 울려요. 엥 하고 울려요. 그게 무슨 훈련이냐면 소방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났다. 그때 우리 태민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라이도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불이 나면 순간 사람들이 당황해요.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해요. 소화기가 저기 있는데 소화기가 까맣게 잊어버려요. 소화기 찾을 생각이 아니라, 제가 엊그저께 시골에 가서 김장을 하다가
고기를 먹으려고 불을 피는데 갑자기 이게 잘못돼가지고 불이 제 몸에 붙은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태민아 나가! 그리고 제가 그걸 집어 던졌어요. 그러고 가서 다시 침착하게 생각하고 불을 꺼서 아무 일이 없었는데, 사람이 당황하면 이런다니까요. 당황하면.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했냐면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야. 소방대원이요, 심폐소생술을 훈련할까요? 훈련하지 않을까요? CPR이라고 하잖아요. 훈련하잖아요. 정말 뉴스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심폐소생술 하는 거 보면은 다 간호사 그리고 소방대원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먹던 거 모자 뭐 지금 내가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 뭐 마스크를 썼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람이 쓰러졌다 하니까 바로 가서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잖아요. 골든타임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 내 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의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